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지키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여 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거죠. 우리가 뭐 성탄절 되면 이제 예수님이 뭐 태어나셨다 하면서 막 기뻐하는데 사실 부활절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어쩌면 이 성탄절보다는 좀 작게 지키지만 근데 이 부활의 의미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이 어쩌면 성탄절보다도 더 크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한낱 위대한 위인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세계 뭐 4대 성인에서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뭐 이래 배웠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위치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실 때 결코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하는 분이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칭송을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제가 얼마 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플라톤이 지은 거 옛날에 지은 걸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록이라는 말은 이제 돈을 써서 진짜로 강제로 타록도 할 수 있고 돈을 써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알죠. 악법도 법이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 아테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정말 억울했거든요. 이 사람의 그 죄명은 이제 뭐 이 젊은이들을 뭐 현혹시킨다,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죽음을 당할 때쯤 됐을 때도 그는 아무튼 끝까지 이 소크라테스는요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분이다. 소크라테스처럼. 뭐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하면서 그냥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만일 그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실 만한 분이 되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쁨도 얻을 수도 있고 뭐 인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다르죠. 나를 죽음과 죄악과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구원은 결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부활을 싹 빼버리고요. 예수님의 행적을 쭉 읽게 되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예수님도 소크라테스처럼 훌륭한 성인 중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성을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친히 증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 마치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한낱 사람에 불과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다 신기루에 그냥 저기 뭐 그냥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복할 만한 이유와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죠. 우리의 그리고 전생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께 다 바쳐서 우리 주님께 내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만한 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증명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느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첫 번째 열매가 있으면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예,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열매가 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번에 열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부활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도 부활을 하고 미래에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그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먼저 현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몸만 죽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영혼까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죽음에 내어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마지막 절규를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은 그 영혼을 오늘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영혼의 죽음을 비록 길지 않지만 그 짧은 순간 경험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지만 부활 전에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그 영혼이 정말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과 잠시 단절되었던 그 교제가 곧바로 회복되셨고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연합의 기쁨을 우리 예수님은 누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한다는 것은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현재적 부활입니다. 이 일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교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반대로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나가 교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내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시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영혼의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우리는 지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짜 인지할 만큼 하나님과 영적 교통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상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하고 나의 영혼이 또는 부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믿으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만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치 죽으신 것처럼 아버지께 버림받으셨고 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그 영혼이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잠시였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시고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이런 나의 부활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라. 누가 그래 말씀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너희는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너희는 살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들의 영혼도 내 안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또 사랑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연합을 이루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안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죄 용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재적 의미에서의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하심을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셔서 이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이 부활은 미래의 부활을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미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 교통할 수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활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부활이 뭡니까? 바로 육의 부활이죠. 육체의 부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 몸은 어떤 몸일까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부터 44절에 보시면 부활의 몸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는 몸이고 강한 몸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강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의 약함을 경험하죠. 피곤하고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몸을 한번 싹 갈아치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몸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동차가, 저도 자동차 중고차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조금 잘 나가다가 나중에 막 말을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차를,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면 그냥 폐차시키든지 바꿔버려야 되죠. 이게 자동차는 속을 썩이고 막 너무 막 골치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시키면 됩니다. 속 시원하거든요. 너무 수리비 많이 들고 속 썩이면 에이 막 폐차시키자. 고철값이나 받고 폐차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힘들면 우리가 폐차가 됩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몰고 다녀야 됩니다. 막 뒤에서 천천히 가더라도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몸을 끌고 다녀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몸의 부활을 약속받았는데 언제 부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시간을 미래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치욕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하고 늘 피곤하고 아픈 몸이 어떤 몸으로요? 강하고 완전한 몸으로. 이 몸의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이 찌들려 있던 우리의 정말로 이 죄로 병든 우리의 이 몸이 성경에 보면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영혼이 아니라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죄의 욕망이 사라진 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죄된 육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꿈꾸고 죄를 소망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죄 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몸을 받는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몸을 다시 입을 것을 육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또 몸이 아프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낫게 되면 더 안 아픕니까? 또 아픕니다. 우리 성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은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이 한 가지 병 안 걸리면 그 다음은 내가 그럼 영원토록 나는 병이 안 걸릴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아플 것이고 병들 것이고 결국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무튼 다 죽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하고 고달프고 병든 몸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데, 글쎄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일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이들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존엄이 자꾸 존엄성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글쎄 우리 요즘 현대의학이 너무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아시죠? 그냥 호흡기만 꽂고 있어도 그냥 삽니다. 다 살고. 그리고 옛날 같으면 그냥 집에서 그냥 다들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요양 가서 오래오래 사시는데 그렇게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일까? 젊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 근데 제가 젊을 때 그 말했던 게 기억나면서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과연 복일까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이렇게 약하고 병든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요.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됩니다. 또 신령한 몸을 받아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이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미래에 속한 일입니다. 이게 현재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물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시면 현재의 일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또 계산해 보면 아무튼 무조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영혼이 살아난 자,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 또한 약속을 받았고 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들고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약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또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받아도 되지 않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이 몸의 부활을 소망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잘 관리해도 결국 아프고 병들고 힘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유수한 재벌 기업들의 그 회장들 보면 그래 오래 못 살잖아요. 예. 그분들이 관리를 못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그냥 병원을 세우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를 주치의로 들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각 과별로 전부 다 주치의가 다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들어도 그 치료를 받거든요. 미국에 가서도 치료받고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그 몸의 약함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관리해도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몸의 약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아픔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그 이상한 이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몸의 아픔과 약함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면서 몸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의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새 몸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새 몸을 주실 주님.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조각 같은 그 몸을 가진 남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 주님 나중에 몸 주실 때 저거 주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좀 길게 이렇게 이 위로 옆으로만 위로만 좀 길게 해가지고 지금 텔레비전 보면 요새 남자들 왜 지금 울통을 벗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TV 보면 울통을 후두둑 잘 벗대요. 보통 벗는 분들 보면 보통 남자들이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진짜 조각이에요. 와, 어쩜 사람이 저렇게 몸을 물론 그 노고와 그 노력에 칭찬합니다. 대단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겠습니까? 근데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실 몸은 강한 몸이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몸인데 주님, 저도 나중에 저런 몸 주시겠죠? 라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중에 내 몸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거든요. 우리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